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떼져 물주방에 있고 다곤의 눈등만 나왔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교 사람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나가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시고 이 사람 보내고 틀린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여 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 궤를 그대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과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 궤를 에브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궤가 에브론에 있는데 에브론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 궤를 옮기는데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감각과 마음과 영으로 느끼며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자신 밖에 자신이 섬겨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새로운 것,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상이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의 장에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지게 되자 자신들이 진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투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놀랍게도 블레셋과 그들의 신 다곤이 승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전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 법궤와 함께 우리가 앞에서 만나보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봐왔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오만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예배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둘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치 수호신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동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참패는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엘리는 그 충격적인 소식에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가장 훌륭한 전리품인 하나님 아버지의 궤를 앞세우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포로로 끌고 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전리품을 다곤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했다는 감격으로 다곤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법궤를 안치한 다음 날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듯 엎드려져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별개로 다곤이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며 다곤을 다시 세웁니다. 다곤은 경배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무능한 신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가보았답니다. 가보았더니 다곤이 또 엎드려져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였던 그 다곤이 이제는 경배자가 되었다가 아예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스돗 사람들 사이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돌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다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곤을 보호하면서도 다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에 의해 존재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상은 하나님 이외의 무엇인가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드를 악성종기로 치십니다. 이제 법궤가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법궤를 누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궤는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제 법궤가 자신들의 성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결국 블레셋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궤를 원래 있는 곳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고 하면서 5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자신들이 패배하였는지 울부짖었다고 한다면 이제 5장 1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일어났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며 패배했다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들어주는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지켜보셨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볼 왕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왕에게 절하며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왕이 보이는 위치에 서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으며 그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시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법궤를 둘러싼 블레셋 족속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증표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맛보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전쟁에서 이겼는가 졌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매일의 고통과 싸움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같은 우스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저 단순한 사건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치실 것인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생각하였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전쟁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한 번의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